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나는 나의 나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비교하고 또 경쟁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다 개별적으로 개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능력, 그 은사를 각각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은 우리가 용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300명의 이 사람들 가지고 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이긴 그런 대단한 용사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위대한 사사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기드온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기 인식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다 편견과 선입견과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이 선지식을 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야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를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또 이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배경도 그렇죠. 또 배움의 기회도 마찬가지죠. 또 그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이룬 것이 없는, 그냥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한 청년의 죽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의 선입견으로 볼 때는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귀에 사람의 소리가 끝나야지만 하늘의 소리가 들리듯이,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마음을 자기 걸로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고집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거꾸로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셨지만 그 진리를 전하고 듣는 사람들의 그 듣는 소리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의 소리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스스로 탄식하고 또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슬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입에 독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입에 독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쳐야지만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뭔가를 거꾸로 얘기를 해야지만 자기의 존재감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입의 독사라고 합니다. 그 독사 같은 말은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과시하는 거죠. 내가 여기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입으로 그 뭔가를 자기가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드온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신앙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찌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데 또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기적과 표적이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벗어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처럼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세계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런 영적인 부재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느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없는 그래서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한 집.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은 변변치 않는 가문이고 혈과 육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진 것이 없는 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소서라는 말씀이 저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악한 종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소서라는 게 뭐냐면 당신도 보고 나도 보는데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없는 거가 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의 집, 가문조차도 없는 그런 가문일 뿐만 아니라 그 가문 중에 지극히 작은 가문 중에 지극히 약한 가문 중에 15절 끝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없는 집에 또 없는 자,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영향력도 없고 또 무기력한 존재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없는 영적 부재의 시대에 그리고 자기는 약한 집안의 가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가문에 그 가문 안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하고 그 생각하는 인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르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원래 타작은 어디 사느냐? 타작기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다 하는 거예요. 타작기를 해놓으면 소리가 들려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을까 봐 무서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포도주 틀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리는 것으로 지금 밀을 지금 거기다가 타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기적이 없어요. 자기 인식이 가문도 없어요. 자기 인식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라는 자기 인식 때문에 삶은 뭐 하느냐? 지금 숨어서 비겁하게 몰래 어떻게든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력감 또는 영적 결핍, 그래서 그 삶이 도망자인 거고 그 삶이 실패자이고 그 삶이 뭐 하냐면 적당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타협자로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라고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식은 달라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바라볼 때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입장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도망자, 실패자, 그리고 그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아니 너무나 벌벌벌 떨면서 지금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까고 있는 사람 앞에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말의 뜻은 네가 승리자고 네가 그들을 향해서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고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네가 그들을 쫓아서 추적하는 자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는 돌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12절 끝에 이렇게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임마누엘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큰 용사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속에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지식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더 많은, 더 큰 교회를 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30평, 50평 평수를 늘리는 것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큰 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사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느냐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의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병마라고 하는 마차의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병사들의 숫자,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300명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자족이에요. 부하든 가난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만,
아니 내가 더 많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가 아니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아요? 아니요. 부하면 부한 대로 사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어요? 아니요. 그냥 가난한 대로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금욕주의든 쾌락주의든 똑같은 죄라니까요. 내가 그걸 쾌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일부러 억지로 뭔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냐, 내가 부자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력 때문에 내가 충분하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뭐라고 그래요?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용사라면 그냥 용사로만 신분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신분에 맞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미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보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든 현재든 미래의 죄까지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혈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인생,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내가 보혈을 경험하는 것과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의 권위를 주셨다면 그 신분에 맞는 권위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자기 인식은 겁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너 이미 하나님이 너를 용사로 불렀고 용사로 너의 힘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그 대단한 그 미디안 사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에 7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뚜기의 수다함과 같고 그들의 낙타가 해변에 모래가 같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가 많으냐면 메뚜기 수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낙타가 얼마나 많으냐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원의 능력이 뭐냐면 그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 한 사람을 치듯 한다는 말은 압도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 무기력한 그 한 인간에 불과한 그들을 네가 그들에게 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향해서 네가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네가 그에게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너무나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죠. 동과 서처럼 멀리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식이 여러분 다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랑과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없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자, 인생의 도망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회피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리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너무 다르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원이 뭐 하고 있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런 거잖아요.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기적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이 먼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가요. 한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한 사람이 빠져 죽은 걸 뭐라고 불러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모든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녀요. 한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이걸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계속 반복되니까 뭐가 됐어요? 자연. 여러분 기적과 자연이라는 게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을 반복시켜서 뭘로 만드시는 거냐? 자연을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만약에 10원씩 낸다. 그죠? 얼마 못 살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생명은 여러분 공짜예요. 근데 그 공짜를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몇 천만 원씩 받으면 아마 뭔가 있나? 이렇게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첫날 가서 공항에서 만났는데 회장님이 시큰둥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대단한 큰 교회 목사였으면 아마 달랐겠죠. 그리고 원래 행사가 오전에 낮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밤에는 그냥 말씀 한번 들어봐 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틀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내년에는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아예 체육대회가 없고 낮에도 밤에도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리고 회장님이 다 끝나고 나서 태도가 바뀌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원은 계속 표적 구할 거예요. 왜요?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론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대단한 역사지만,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야, 너 300명 가지고 한번 싸워봐. 사실은 기도원의 믿음 없음이에요. 지금 기도원이 뭐라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머무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 해요? 19절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끝까지 자기가 뭘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는지 이거를 표적으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이 기도원은 진짜로 계속 계실 건지, 그리고 정말 살아 계시는 건지, 그래서 내가 그를 향해서 뭐 하냐면 그 음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음식으로 대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셨냐면 2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살랐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는 음식을 가지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속 나를 위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고 그거를 표적을 구한 건데, 하나님은 그 음식을 가지고 살르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거를 제사로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도는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걸 일상의 제사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다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건 줄 몰라요. 그래서 뭐 해요? 신기루를 쫓아다녀요. 이거 베풀냐, 이거 베풀냐. 그런데 여러분, 그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은 늘 배고파요. 더 큰 기적을 바라요.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줄. 그런데도 만족을 못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표적이 대단한 뭔가 기적을 베푸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손을 댈 때마다 병이 낫고 이렇게 될 때마다 쓰러지고, 말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사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훨씬 사람들한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실까? 예수님은 왜 치유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실 텐데, 또 오병이어처럼 사람들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게 더 대단한 능력일 텐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것보다 십자가를 우선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서 사람들이 생각이 뭔지 아세요?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경제의 왕이다. 그가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도망가세요. 그 무리 속에서 피하셔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사람의 욕심이에요. 표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왜 사람들이 6월절에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고 빛이 내려오고,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대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냥 죽으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젊은 사람, 죄도 없는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계속 기적을 베풀고 뭔가 기적을 베풀면 그걸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기적이 아니라 예배라고. 기적이 아니라 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일상에서 경험하고 살으라고. 오늘 진정한 평화가 뭐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기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뭐냐를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해 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래 영적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또는 자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몸, 그리고 살아있는 몸.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이는 거예요. 각을 떠서 피를 다 뽑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드리는 제물, 태워지는 것이 제물인데 오늘 신약의 제물이 뭐냐? 너희 몸인데 무슨 몸이에요? 산 몸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신비를 경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뭔가를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삶은, 몸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 여전히 그 몸은 기뻐하지 않아. 여전히 그 몸은 죽은 몸처럼 살아가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죽은 자의 몸, 죽어가는 몸이 아니고 산 몸이라고, 살아있는 몸이라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일상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일상에서 뭐 해요? 도망쳐 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왜? 그가 바라고 있는 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우리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그 드려지는 걸 통해서 네가 일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식으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나의 인식에서 하나님의 인식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이 별이라는 게 뭐냐면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차이를 경험하셔야 돼요. 쟤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나한테 와서 내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지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트랜스포머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오늘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일상에서 오늘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세상의 것으로 똑같이 내놓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내놓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사람의 인식들이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내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오늘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대단한 지식,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차지했던 성이 무슨 성이에요?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노래가 무엇인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과 세상에 모르는 어떤 대단한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여러분, 선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죄송한 편이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1년에 한 2번만, 그죠? 부활절과 성탄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떤 종교든요, 그렇게 모여서 뭘 하라는 것과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 수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는 또 기독교를 닮아서 그 종교도 매주 일요일마다 모이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어디 돼 있냐면 예배에 있어요. 아니, 여러분, 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일상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걸 목숨 걸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함께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배에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환상을 보고 함께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선하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모이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인식시켜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로 답하신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인식이 하나님의 인식으로 변한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